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고요.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아주 뜻깊은 그런 주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뭐라고도 부르는지 아시죠? 꽃주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꽃주일. 어린이들은 피어나는 꽃과 같다. 그래서 예쁘고 순박하고 천진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꽃주일로 이렇게 지켜드렸어요. 올해는 감사하는 달이 많죠, 그죠? 올해는 자연에 대한 감사, 실록의 푸르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첫 주일은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킨다? 어린이 주일로 지킨다. 어린아이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어린아이가 꽃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두 번째 주일은 뭘로 지켜요?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거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어떠한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간다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뭐냐라고 묻거들랑, 이유가 뭐냐라고 묻거들랑 우리의 대답은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뭡니까? 해답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에 해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모님께 뭐 했어요? 효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모님께 뭐 했어요? 효도했다. 효도의 본을 보여주셔서요. 예수님이 언제 효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 요한 불러가지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이렇게 죽고 나면 네가 돌봐야 할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요한과 같이 부모에 대한 부탁을 제자 요한에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효자이시다라는 말도 해요. 근데 그것만 전부인 양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역시 예수님은 효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그러셨지만 아직 유년기에 있을 때에도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51절을 좀 보죠. 51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나사렛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뭐 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께 순종했단 말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아멘 안 나올 줄 알아서요.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효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12살 때에도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12살 대신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요, 12살 때의 예수님의 유년 시절 때의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이곳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만 알 수가 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몇 절부터 읽으면 된다? 4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느 시절? 유년 시절. 그럼 이스라엘에서 유년 시절은 언제이냐? 12세 이전의 상황을
유년 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까지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야 된다. 2장 들어가서 전반부가 아닌 어느 부분을 보면 된다. 후반 부분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1절로 가서 봐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잘한 게 뭐였습니까?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어디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였다? 12살이었는데 예수님도 그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부모와 함께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구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해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해마다가 조금 바뀌어지게 되게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해마다는 날마다 또는 주마다, 매주마다. 주일이 되면 우리 부모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더니 성전으로 올라가더니, 우리 때마침 우리 병영교회가 그 골짜기에 속하지 않고 그래도 높은 산은 아니지만 동산 중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 성전에 올 때는 성전으로 간다, 내려간다 이러지 마시고 성전으로 뭐 하신다 해야 돼요? 올라가더니. 재밌다 그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시더니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몇 살 때? 12살 때에. 그런데 이 부모들이 정말 좋은 부모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시집 가기 전에도 굉장히 칭찬 듣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통했고 마리아는 축복된 여인으로 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정결하고 순수한 칭송이 따라붙는 그와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 씨가 아닌 사람을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서 떠들고 소동 피우지 않고 요란 떨지 않고 그냥 까불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조용히 끊고자 하여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처리해 나갈까 고민하던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불륜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될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해라. 예수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참 이름들이 굉장히 위대한 큰 엄청난 이름들이 붙여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고로 하셔야 될 거는 정말 히브리어의 묘미가 있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 이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야훼, 제호바, 야훼, 제호바를 우리는 여호와로 그냥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인데요. 그 야훼
엘로힘, 제호바, 뭐 예수 이런 모든 이름들은 히브리어 철자들 중에 가장 작은 철자가 사용이 돼요. 우리 기억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기억. 그러면 점은 조만하잖아요. 히브리어 철자 중에 가장 작은 히브리어 철자가 뭔가? 요드예요. 요드. 근데 가장 작은 히브리어 그 글자가 엄청난 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제일 작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면 좀 놀라고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히브리어 하나가 아이고 우리 뭐 이제 영어도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뭔 히브리어야. 근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돼요. 굉장한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에 들어가는 철자들 있잖아요. 철자들은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어떤 단어가 쓰인다. 가장 작은 단어가 제일 먼저 대단한 이름에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할 때도 맨 앞에는 요더라 딱 점 하나 딱 찍고 딱 들어가요. 우리는 이렇게 써나가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써나가요. 그럼 맨 앞에 야훼, 여호와, 엘로힘 할 때 전부 다 첫째는 뭐라 돼요? 요더 가장 작은 글씨로. 그 가장 작은 글씨가 가장 위대한 이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작은 것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눈꽃보다도 더 작은 미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미약한 것이 대단한 것이 된다, 위대한 것이 되어진다, 놀라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절과 42절은 그 부모가 잘한 부모의 훌륭한 점을 소개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부모의 훌륭한 점은 바로 뭐죠?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왜 예루살렘으로 해마다 올라갔을까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온갖 노예와 핍박, 여러 가지 고통과 압박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닮아야 돼요. 구원받은 나, 형편없던 것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신 그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 그토록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매주마다 아니면 날마다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바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 잃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유월절이 되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행위,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본을 우리도 잘 배워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올라갈 때 부모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12살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뭐 했다? 올라갔더라. 부모만 간 게 아니고 누구도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도 데리고 갔어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어린 아이도 어린 자녀도 어리다고 집에 두지 않고 어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게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갖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래요.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안 갖고의 결정적인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나쁘고 부족하고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아이를 부지런히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 그거는 부모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를 데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우리가 심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어디로는 데리고 갈 수가 있다. 성전으로는 데리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만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캐슈마크를 딱 한번 붙여봐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부모들은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다른 곳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사를 제쳐 두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6월절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다면 해마다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특히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날.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아이들이 시험때가 됐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시험을 중히 여기는 때가 되어졌어요. 시험때가 되어졌는데 때마침 월요일날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 준비를 공부를 언제 해야 돼요? 하루 전인 오늘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생각한 나머지, 장래를 생각한 나머지, 애야, 모레 시험이라며. 그러면 내일은 교회 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공부해. 그리고 시험 잘 보고 난 뒤에 또 열심히 다녀.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하신 분들은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월말고사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내일 모레 학력고사 대입시험을 친다. 자, 월요일 날 내일이면 이제 친다. 그럼 토요일 날 부모가 얘야 대학 입학시험은 평생 한 번인 거지. 그러니까 내일 주일이 돼도 교회 가지 말고 내일은 차분히 집에서 정리를 해. 마지막 정리해서 대학 입시 시험 잘 치러야지. 그렇게 하도록 해. 응? 아주 조용하게 아주 믿음 좋고 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부모가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답이 왜 이러시잖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까? 이건 못한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뭐 해야 돼요? 꼭 한마디 좀 심한 말을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지더라도. 그럼 제가 어떤 심한 말을 할까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잘하고 자빠졌네. 잘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혹시나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 한 번의 일들 때문에 아이는 벌써 베끼는 거예요. 아하, 어른이 돼서라도 무슨 큰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예배를 빠져도 되는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아이들은 그렇게 새기시게 된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 아이가 장년이 되어져서 그렇게 여기게 된대요. 결정적인 문제를, 잘못을 부모가 저지르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요, 학력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몰라요. 학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만큼 뭐 심리학을 알고 철학을 알고 뭐 경제학을 알고 정치학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신앙교육에 있어서만큼 모범된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범된 부모였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이 구절 속에 있어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자신들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때 누구도 꼭 데리고 갔다? 예수님도 꼭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우리에게는 매주일이 되면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가? 매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하고 있는가? 오늘이 꼭 어린이 주일이어서만 그렇게 생각해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못 물려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만큼은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신앙 정신만큼은 물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44절로 갑니다. 44절. 자, 43절과 44절을 보게 되면은요, 착각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43절에는 이를 알지 못하고, 뭐를 알지 못해서의 부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을 부모들이 뭐 했어요? 알지 못하고,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매다 생각했다. 알지 못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착각 현상이라 그래요. 무슨 현상? 착각. 이 착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착각과 착시라는 거 있어요. 착시가 뭐죠? 그냥 꼭 사실같이 보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있죠. 제주도에 가면 도로가 우리 눈에는 오르막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착시 현상이라 그래요. 그런 곳이 울산에도 있더라고요. 울산에 간을산 있는데 저기가 척과인데 저기 어디죠? 자청정. 간을산장에 벚꽃이 예쁘잖아요. 그 벚꽃 길에 착시 현상을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건 줄을 이렇게 도로가에다 닥쳐서 줄을 쳐놓으니까 이 줄 때문에 우리 눈이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오르막인데 차를 중립으로 놔보면 차가 오르막이면 뒤로 미끄러져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차가 앞으로 가요. 오르막인데 시동도 안 걸었는데 중립했는데 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가요. 이게 바로 뭐다? 착시한 거예요. 옆에 줄들을 쫙 막대기를 이렇게 꺼놓으니까 그러면 머리가 혼란에 빠진 거죠.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일, 조종사들에게서 가장 두렵고 불안한 일, 위험한 일이 바로 뭔 줄 아세요? 뭐 구름이 깃다, 뭐 바람이 분다 이런 게 아니래요. 착시 현상이라 그래요. 착시 현상.
그래서 막 공중에 아무도 없는 걸 이제 없는 위로 날아가다 보면은 어딘가 이게 어떨 때는 아무도 없는데도 막 바다같이 보인대. 밑에 앞에가 갑자기 바다같이 보이고 막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섬같이 보인대. 그럼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기술을 올려버린대요. 막 이런 현상. 그리고 어떤 때는 바다인데 허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허공처럼. 그래서 착실하니까 이제 착륙해야지 하고 그냥 내려간대요. 바다인데 할 줄도 다 했는데 그냥 막 내리바닥인데 이게 무슨 현상? 착시 현상이라 그래. 자, 이 부모들이 지금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렵게 자기 아들 예수는 누구와 같이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자기들과 같이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실상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줄로 알았다? 자신들과 함께 있는 줄로 생각했다. 자, 부모들의 착각 현상, 부모들의 착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속에요,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뭔고 하니까 자율성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자율성. 예수의 부모들은요, 예수님을 억압하거나 속박하거나 억지로 강제로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었다. 자율성.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엉뚱한데 바빴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울리고 막 1년마다 모였으니까 예배드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잘 지냈냐, 안부 묻고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일에 많이 시간들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 옆에 차고 다니질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성전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분방 공부하고 싶으면 분방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 만나도록 하라고. 성전에 와가지고 자율성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들을 억압하고 구속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물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가장 예배도 지가 찬양 드리고 싶으면 찬양,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어떤 아이들은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조용히 묵상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부모가 예수님이 그런 자율성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 엄마 치마 잡아. 물론 그 사람도 치마가 아니지만 치마 잡아. 절대로 놓지 마. 너만 너 미아가 되는 거야. 쫄쫄쫄쫄 따라와. 이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늘 같이 곁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으러 올라갔죠.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운 갈만한 곧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들 집에 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계셔요? 누구와 함께 계세요? 46절을 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선생, 우리 번역에서는 선생으로 아예 해버렸어요. 이럴 때는 옛날 번역이 좋죠. 랍비들입니다. 뭐라고요? 랍비가 뭐죠?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자들입니다. 내놓으라 하는 권위자들이에요. 그 랍비들과 함께 12살 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서 놀이하거나 장난하거나 그런 것 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자리에 12살 된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 데려다 놓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는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사이는 그런데 성경이 없어졌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이런 프린트물은 있고 다른 보조 교재들은 있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없다. 여러 가지 발달된 어떤 그와 같은 교재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없다. 선생님들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갖다 가르치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결국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키우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만 중요해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뭐의 말씀에 기울이도록 해라?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잡다한 상식으로 들어온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정보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정보는 얼마든지 컴퓨터 안에도 들어있어요. 이곳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입니까? 언제 들어도 좋고 언제 배워도 좋고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깊고 오묘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가 12살밖에 안 됐지만 그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수염 달린 랍비들이 막 미시라 하나님의 교훈집 성경 율법 해석집들을 쭉 얘기할 때 예수님 그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집이 있으면 또 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47절을 봐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다 그랬는데요.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묻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도 했다?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랍비들이 듣고는 세상에 하고 감탄사가 나왔다는 거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뭐 했다? 여기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12살 된 예수님이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니까. 12살 된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으니까. 예수님만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감탄을 하게 된 거죠. 이야, 대단하다. 자, 48절로 가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뭐했다?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참 마리아가 대단한 수준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타나요. 예수님 걱정해요. 지 걱정한 거 이야기해요. 우리가 근심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아내가 울어요. 슬피 울어요. 슬피 우는데 그 울음이 죽은 남편을 위한 울음입니까? 자기를 위한 울음입니까? 잘 들어봐요. 죽은 남편을 위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죽으면 나는 어찌 살락하노. 아이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기가 어찌 그거 걱정하고 울더라고요. 예수님의 부모들도 꼭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근심한 이거를 토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나요? 예수님을 걱정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대단한 아들로 똑 서 있는 거예요. 랍비들과 12살 된 아이가 랍비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기도 하고, 그런 랍비들도 놀라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광경 보고 예수님에 대한 걱정은 없어진 거예요. 누가 걱정한 게 드러나죠? 우리들이 근심한 너를 찾고 다니는 거, 네가 왜 그걸 몰랐냐? 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더 글자가 아닙니까? 자, 예수께서 시작,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참 기똥차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 12살밖에 안 되시지만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 예수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냥 이곳에 재미삼아 심심해서 그냥 있었다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한 것이다? 당연한 일이 아니냐.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걱정했는데 예수의 대답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육신의 부모님들이신 부모님들은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슴이 덜컥했겠죠. 요셉도 가슴이 철렁했겠죠. 맞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집에 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아멘입니까? 그것도 50절에서 그 부모가 그거 하신 말씀을 뭐 했다? 그러니까 좀 수준이 그렇죠, 그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깨닫게 돼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뭐 했다? 마음에 두리라 그랬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그 말들을 두었다 그랬어요. 아름답죠? 자, 51절 마지막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아멘. 가장 조화로운 성장, 가장 모범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조화로운 성장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혜가 자랐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성장을 말해요.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성장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것은 신적인 영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것은 사회성이죠. 관계성, 인간 관계성, 그걸 가리켜 또 사회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졌고 육신적 성장이 있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지고 사회성까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장을 가장 모델 케이스의 성장이다. 가장 본이 되어지는 성장이다. 균형 잡힌 성장이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균형 잡힌 성장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적 성장 반드시 따라야 돼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자라야 돼요? 육신적 성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장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서도 더욱더 모여져 가더라.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교육의 목표도 여기에 있고요. 나의 모든 삶의 기준도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해마다 뭐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매 주일이 되면 나는 어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런 점을 묻고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